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감동시키시자 그는 개선하는 아사왕을 맞아 이렇게 말하였다.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신도 없고 백성을 가르칠 제사장이나 율법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사 왕은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유다와 베냐민 땅은 물론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그가 빼앗은 모든 성에서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고 성전 앞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수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역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 왔다. 아사 왕은 그 모든 이주민들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는데 그들은 아사 왕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모여 자기들이 빼앗아 온 약탈물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서약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뿔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맹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사 왕은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 때에도 그녀를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찢고 짓눌러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아사는 비록 그 땅에서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일평생 여호와께 성실하였으며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금, 은 제품을 모두 성전에 갖다 두었다. 이리하여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16장.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대를 침략하여 아사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출입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금과 은을 모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 하닷 왕에게 보내며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듯이 당신과 나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보내는 이 은과 금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맺은 동맹을 끊고 그가 우리 영토에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벤하닷은 아사 왕의 요구에 응하여 군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는데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그리고 납달리에 있는 모든 보급 창고를 습격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은 라마성 건축을 중단하고 그 공사를 포기해버렸다. 그러자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은 라마로 가서 라마성 건축에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대신 게바와 미스바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때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거느린 대군이었으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는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아사가 일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아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는 해에 발에 심한 병이 들었으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존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어 다윗성에 그가 직접 파둔 묘에 장사되었는데 백성들은 그 시체를 묻을 때에 여러 가지 향료와 향수를 뿌린 관에 넣어 장사를 지내고 또 아사왕의 죽음을 슬퍼하여 큰 향불을 피우기도 하였다. 17장 아사왕이 죽은 다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하여 국력을 배양하고 유다의 모든 요새성에 병력을 배치했으며 이 밖에 유다의 여러 다른 성과 또 그의 아버지 아사가 빼앗은 에브라임의 여러 성에도 주둔군을 두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의 처음 행위를 본받아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아낌없는 선물을 보내왔다. 그래서 그는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게 되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큰 긍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산속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여신상을 없애버렸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종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유다의 모든 성의 고위층 관리들을 교사로 파견했는데 그들은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였다. 그는 또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그들과 함께 보냈다.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모든 인접 국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감히 여호사밧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자 일부 블레셋 사람들은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조공으로 은을 바쳤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여호사밧은 점점 강력해져서 유다 전역의 요새성과 국고성을 건축하고 성마다 많은 물자를 확보해 두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는 막강한 정예 부대를 배치했는데 그 지휘관들을 집안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다 집안에서 부하 30만 명을 거느린 아드나, 부하 28만 명을 거느린 여호하난, 부하 20만 명을 거느린 지휘관으로 철저한 신앙의 사람인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있었으며 베냐민 집안에서는 활과 방패로 무장한 부하 20만 명을 거느린 용감한 지휘관 엘리야다와 잘 무장된 기동대원 18만 명을 거느린 여호사밧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경비병들이며 이 밖에도 왕은 유다의 여러 요새성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18장 그러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는 혼인으로 아합의 집안과 인연을 맺었다. 몇 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예방했을 때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그의 수행원들을 위해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합세하여 길르앗의 라못을 치자고 그를 설득하였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물론 나와 내 백성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예언자 400명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하지 말아야 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치러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은 신하 하나를 불러 즉시 가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좌에 앉았고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였다. 그 예언자들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자는 철불을 만들어 여호와께서는 왕이 이것으로 시리아군을 쳐서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고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같은 말을 하며 올라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는 그에게 모든 예언자들이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데 당신도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미가야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치러 가십시오. 물론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테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가야가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내어 길르앗의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며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그를 꾀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영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좋다, 가서 그를 꾀어내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셨으나 사실은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언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에게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체포하여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빵과 물만 먹이라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미가야는 만일 왕이 무사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두시오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의 라못을 치려고 올라갔다. 그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싸울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하고 사병들이 입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쟁터로 나갔다. 한편 시리아 왕은 전차 부대를 대장들에게 쫄병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집중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와 그들을 물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추격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마구 쏜 적병의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혔다. 이때 왕이 자기 전차병에게 내가 부상을 입었다. 전차를 돌려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였으나 하루 종일 전투가 치열하므로 아합 왕은 자기 전차에 버티고 서서 시리아군과 맞서 싸우다가 해질 무렵에 죽고 말았다.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의 자기 궁전으로 무사히 돌아오자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왕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는데 이것은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여신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려고 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후로 2번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후에 그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대까지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유다의 전 요새성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재판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결을 내릴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부정하고 공정치 못한 재판이나 뇌물 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법정을 마련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을 법관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든 소송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어떤 성에 사는 여러분의 동족이 살인사건이나 그 밖의 율법과 어떤 규정을 어긴 문제로 법정에 나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족이 다 같이 여호와의 노여우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잘 수행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관한 일체의 종교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민사 문제의 최종 결정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가지게 될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무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감하게 이 일을 수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